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을 찾았는데요, 1999년 코넬대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그래프를 보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을 중상위권 정도다라고 체크를 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신을 하위권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찰스 다윈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대화하다가 지잖아요. 우기면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더닝크루거 효과,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유식해서 용감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니엘 1장 4절에 잘 표현했는데요, 이렇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는데요, 그는 매우 지혜로웠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여청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심지어 외모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죠. 그리고 오늘 그 용감한 사람들 중에 아주 용모가 뛰어난 그 사람 중에 한 명,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그가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용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학문적 지식으로 인한 용감함이 아니라 다른 지식으로 인해서 그가 용감했다라고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신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이 과거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용감한 사람, 바로 유식하면 용감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용감함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이 상황에서도 더욱 용감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세상 누구보다 경외해야 한 그 지식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왕의 사랑을 무척이나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적잖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바로 다른 몇몇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유능한 사람은 언제나 적을 두기 마련이지요. 아유, 저도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동의하지 않으신 건가요? 자기 주변에 적이 많다, 상당히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모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트집 잡을 일이 없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5절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서 죽일 공모를 합니다. 왕으로 하여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 절하거나 사람에게도 절하거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 칙령을,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발표하자라는 것이죠.
신하들의 요청을 들은 왕은요, 대단히 순간 교만함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이 되게 유익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던 이 다니엘이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은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명분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 당시 왕의 조서에는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으로 찍었다면 그거는 왕조차도 물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함정인 줄 알았음에도 이 다니엘이 그 함정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시간을 더 크게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처럼 기도하면 죽습니다. 이전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은 그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전과 동일하게 똑같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간구, 감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그가 세상의 권력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보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정말로 추악한 과거의 역사도, 과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신 선배 목사님들께서 투옥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도 두고도 신사참배를 행하지 않았던 역사도 있습니다. 당장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참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기억할 때는 목길을 걸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표현한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 실상 주기철 목사님께서 당했던 가장 큰 고통은 2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요도의 바늘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불복한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전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당장 자기가 당할 고통을 알면서도 그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발표한 칙령은 왕조차도 어길 수 없는 무서운 칙령인데 왜 다니엘은 그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리신 명령도 영원 불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찍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왔음을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 마음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며 거기에 그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권력에, 죽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악한 권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악한 권력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감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하나님보다 높은 권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악법에 순종하며 악한 권력에 복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하죠, 목사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처럼 이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용감하게 서시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다니엘은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백성입니다. 그가 아무리 총명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암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비춰볼 때 그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랬기에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왕에게 인정받지 않았겠습니까? 속국에 사람을 잡아왔는데 인정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다해 살았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그는 남유다의 패배를 하나님의 패배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만약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하지 않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졌는데 승리하지 못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자신이 섬기는 신이 졌다, 절대 기도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은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야, 이 본문의 말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지금 잘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칙령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오 왕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 이게 어떻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왕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다니엘은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답게 살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다니엘의 정직함을 위해서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서 무엇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서 함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그 주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 포로기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그 사리가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주변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늘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리오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리오의 말이 거기서 그치지 않죠. 20절에 보시면 금식을 하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을 자지도 않은 다리오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될 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자처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얼마나 참된 신자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보여주며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죠. 다니엘은 자신이 있었던 나라가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통 중에도 견디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되죠. 나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자굴에 뛰어들겠다, 이런 사람 안 계시죠? 제가 그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싱가포르 갔는데 거기는 이제 야간에 사파리가 열립니다. 그런데 야간 사파리에 돌아다니라고 하는데 울타리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저와 지금 저기 모자실 정도 거리에 사자가 있습니다. 왜 저 사자가 나와 눈이 마주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전한가? 라는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잡혀먹어도 되겠지만은 우리 애들까지 잡혀먹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그랬는데 막 음파가 나오고 있어서 그 밖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것은 또한 믿을만한가? 이런 의심들이 계속 쌓였지만은 제가 거기서 코뿔소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또 밑에 보니 강 바로 밑에 이 정도 되는 곳에 저 통나무는 뭐지 했더니 악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악어가 있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악어에 뛰어들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시험해 보라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확신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용감하게 만드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열림은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그래서 믿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폄하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뿐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림은 교회가 구원의 하나님을 지식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떠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지만 거짓말은 부모님들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밀입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야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다. 남들은 다 부정부패를 행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아봐야 알아주는 이 하나 없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역시 영화는 저만 보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호의를 베풀어 주면은
그것이 자신의 권리인 줄 알고 그 호의를 베푼 사람을 호구로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자로 인정받기보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로 착한 후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먼저 일을 하고 후임이 시간이 있어도 자신의 일을 다 남의 일을 먼저 해주는 그런 후임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쉬는 시간에 심지어 혼자 내무실에 있으면 TV를 켜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CTS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좀 통통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 별명이 목살림이었습니다. 목을 두드리면서 항상 목살림 했던 그런 별명을 가진 후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원들 100명이 그 친구를 무시했습니다. 이유는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화 안 내. 착해서 말이 잘 듣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대 휴가증이 나와도 그 목살림이 받을 차례가 됐는데도 받지 못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오히려 적이 생기는 우리의 삶, 우리네 인생이 그렇죠. 정의롭게 행한 다니엘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다니엘도 그의 선한 삶에 비해 너무나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항상 상황의 끝을 보지 않고 고통의 시작과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극심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의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의로움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용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죄함이 명백하다.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다. 그래서 그는 용감한 겁니다. 떳떳한 겁니다. 제가 말년휴가를 나올 때 정말 감사하게도 대대장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철책이 뚫렸던 상황이 발생했는데 철책 보수공사를 하는데 말년휴가를 나가기 전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대대장이 와서 이걸 뭐 때문에 하는지 물어보길래 이런 이유 때문에 합니다라고 했더니 뭐 말년 나갈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대대장한테 벌벌 떨면서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모습이 당당해 보이고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년휴가 나갈 때 대대장이 저에게 휴가증을 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군생활이 말년휴가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그 휴가증이 의미가 없죠. 전 말년휴가가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휴가증을 그 친구 목살님에게 주고 싶다라고 중대장에게 이야기했고 우리 소대장과 분대장을 모아서 이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세워진 분대장들과 소대장이 그간 이 친구가 겪었던 이들이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역한 뒤에 그 후임이 어떻게 됐느냐? 저의 분대를 이어받아서 분대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CTS를 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 좋은 선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십니다. 주의 공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그것을 어기는 자들에게 24절의 말씀처럼 그저 심판이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심정이 늘 용맹했기 때문에 용감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지식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를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두고 예수님의 예표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의 공격을 받아 의로운 자가 희생당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지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궁극적인 예수님의 모습처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확고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말입니다. 1900년대 미국의 동화작가 라이언 프랭크 바움이 쓰고 W.W. 댄슬로가 사파를 그린 총 14편으로 구성된 아동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즈의 위대한 마법사라는 작품입니다. 그곳에 보면 용기를 잃어버린 겁쟁이 사자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겁쟁이 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용기가 넘쳐 흘러.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위험에 직면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두렵더라도 위험에 맞서는 게 진정한 용기야. 그런 용기라면 이미 자네에게 충분히 있잖아.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용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용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열정, 뜨거움, 그것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더욱 용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멈춰있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와 고난의 정면 돌파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용감하게 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시고 소망이 되신다, 힘이 되신다, 그러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능력이요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이 지식을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타내면 됩니다. 더 갈급해하고 더 소망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이 정말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용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열정을 또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실증 내게 하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자들이 많겠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자로서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정, 모든 곳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그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내가 속한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용감한 백성이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이 가졌던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권력보다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그 지식,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에서 다가오는 그 고통들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게 이길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 용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여서 정의롭게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많은 공격과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용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고통 중에 있습니까? 혹 세상의 권력의 부당함 앞에 서 있는 자 있습니까? 정의롭게 살아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라고 유혹의 손을 내미는 많은 자들이 주위에 둘러싸서 유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이 더욱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다가감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용감하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공의로움을 흐트리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그 부당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흩어집니다. 주께서 흩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속한 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어느 곳이든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걸음마다 승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